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를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도 아니고 한낮에 흉기를 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원한이나 어떤 자신에게 잘못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에게 묻지마 폭행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떤 범죄자가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한 이웃 주민인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사람들을 해코지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에도 60대 남성이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른다고 죽인다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잡혔습니다. 도대체 왜 칼을 들고 거리를 다니느냐, 왜 이렇게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만 그분이 60대 남성분이 하시는 얘기가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데 밖에서 시끄러워서 유튜브를 보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보다가 밖에서 시끄러워서 방해가 돼서 너무나 화가 나서 갑자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찔러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분인데, 근데 그것을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찌르려고 서성에다가 잡혔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인 30대 남성이 동네 뒷산에서 등산하던 여성을 손에 너클을 끼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후에 나쁜 짓을 했습니다. 매를 맞아서 정신을 잃은 여성을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겁니다. 너무나 다행히게도 1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안타까운 소식은 그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여 나쁜 짓을 당한 여성은 혼수 상태로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알고 보니 이 30대 남성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 호신용 무기인 너클을 사다가 무려 4개월 전부터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자신이 자주 가는 그 뒷산에 그 산책길에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저를 놀라게 했던 사실은 여러분, 그 동네 뒷산의 그 등산로가 산책길이 유치원 아이들이 가끔 오르던 산책길이랍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소식과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왜 갑자기 사람들이 정신을 잃은 것처럼요, 어떤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렇게 잔인하고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밟지 않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줄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가운데 한참 일해야 할 20대 30대 청년들이 65만 명이 직장을 찾지 못하고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청년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살률은 몇 년째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입니다. 20대 30대보다 오히려 60대 70대 80대의 어르신들이 자살률이 점점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젊은 청년들, 어른들에게까지 마약에 노출이 돼서 점점 마약 중독자가 넘쳐 흐릅니다. 그 롤즈로이스 사건도 결국 마약에 취해서 그 길 가는 여성에게 여러분 취하해서 운전을 하다가 그 여성을 쳤는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지경이 이르렀을까요? 세계 여행을 했던 세계 해외 여행자들이 대한민국을 칭찬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대한민국은 밤낮 그냥 길을 다녀도 너무나 안전하다는 거예요. 치안이 확실하다는 거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모든 질서와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의 삶이 힘들어질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사회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정말 시대 속에서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인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과연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감동을 주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두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의 감동을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알아왔던 선교사나 선교지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거든요. 선교하면은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하는 게 선교고 선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세계 여러 나라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 나갈 수도 없는 건 아닙니까? 물론 각 교회마다 여러분 지금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여름이나 겨울에는 여러분 선교팀을 꾸려서 일주일 정도 해외 단기 선교는 가요. 단기 선교는 가거든요. 저도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일본 선교 동아리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일본 오사카나 교토나 교배에 일주일씩 단기 선교를 그런 다녀온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만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에 나가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길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먼저 선교사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선교사란 누굴까? 여러분들이 알아왔던 선교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흔하게 생각하는 선교사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사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해외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선교사를 생각합니다. 선교는 한자로 베풀선 종교교회예요. 선교, 베풀선 종교교. 그러니까 종교를 다 베푸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 혹은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선교지 역시 여러분 국내가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이슬람권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전도 종족, 그리고 중동의 여러 그런 나라들, 특별히 중앙아시아가 있는데 여러분 지도를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아시아에는 스탄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많거든요. 스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스탄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많은데 이 스탄자가 들어가는 나라는 대부분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인데 근데 이 스탄이라는 단어는 넓은 땅을 의미해요. 넓은 땅, 넓은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스탄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여러분 선교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와 단기 선교팀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필리핀에 가서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갔다 오지 않습니까?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에도 많이 갑니다. 2023년 다음 보시면 2023년도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올해 발표한 게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그 제목이 2022년 선교 현황 통계조사를 발표했는데 한국 교회가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세계에 169개국에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169개국에. 근데 그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의 수가 22,204명입니다. 지금 현재 통계로 2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 중에 50대 이상은 65% 정도고 30대 이하는 7.9%인데 50대 이상의 분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가는 거죠. 대부분. 젊은 사람들보다는. 근데 장기 선교 사역 대상국은 아시아가 그림 보시면 60%고요. 중동과 중남미는 각각이 5%밖에 되지 않는데 사역 대상국은 잘 들으세요. 그 선교사의 사역 대상국들이 어떤 나라냐면 한국을 포함해서 169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눈길이 갔던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해외 사역 대상 국가 중에 상위 10개국 중에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제일 많이 파송을 한 거예요. 무려 1655명이라는 데는 엄청난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여러분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과연 미국이 선교 대상국인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미국이 선교 대상국인가? 1655명이나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할 것이 바로 미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그래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파송이 됐고 A 권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알려지지만 안 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인 것 같아요. 근데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이 1300명, 일본이 1200명 정도, 태국, 어떤 베트남 그런 순으로 쭉 400명, 500명대가 되는데 근데 이러한 통계 자료를 여러분 비밀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도에서 나온 거고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는 어떤 비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 한 거기 때문에 감출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이 통계 자료를 제가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문구가 있었어요. 가장 제 눈에 띄었던 문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선교 사역 대상국을 말할 때 한국을 포함해서 160개 국외국입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169개국의 여러분 선교 지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제 눈에 띈 게 바로 한국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선교 대상국일까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그런 지역인가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만 전국 교단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교단이 여러분 무려 374개의 교단이 있어요. 374개의 교단. 그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교단만 286개 교단이에요. 여러분 흔히 교회 가서 뭐 길거리에 보면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쓰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쓰여지는 교단만 286개 교단이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큰 교단이 통합측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런 이름, 타이틀을 쓰는 교단이 286개의 교단이 된다. 근데 교회도 여러분 55,104개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교가 필요한 선교 지역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5만 교회가 넘어요. 교단이 여러분 300개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선교 대상국일까요? 근데 대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이 부분에 저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아직도 선교 대상국이구나. 우리나라에 여전히 선교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들이 다 선교사가 되라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선교의 최고의 모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 어디에요? 세상에 보내신 거. 파송하신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파송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선교에 대한 사명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분이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송하셔서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비옵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명이 뭐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선교사로 같이 파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 받아서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선교사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해외에 나가서 목회 사역을 하는 그런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여러분 꼭 목사가 안수받은 후에 여러분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가고 계셔요. 꼭 안수받은 목회자만 선교사로 나가는 것,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평신도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직장이나 전문직을 가지고 통하여서, 특별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 중에 태권도 사역하신 분이 많아요. 다른 나라의 태권도에서 어떤 태권도 도장을 열어서 관장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놓은 다음에 태권도를 배우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태권도 사역을 많이 하고요. 어떤 때는 어떤 나라는 한국말을 가르쳐준다면서 한국말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근데 여러분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재능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목사 안수를 받고 총회와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나 자원하여서 평신도로 사역자로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평신도 선교사를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가서 그것이 여러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이에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 이건 뭐냐?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소명은 한자로 부를 소 목숨 명이에요. 소명. 부를 소 목숨 명. 근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뭐냐? 왕의 부름. royal summons라고 얘기합니다. royal summons. 왕의 부르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신의 부르심이라는 건 콜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콜링. 뭐냐?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콜링.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오스기니스 목사님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약간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는 책인데, 근데 그 소명, 더 콜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면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믿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은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창조주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와 목적이다. 소명이란 건 뭐냐? 콜링.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뭐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를 잘 믿고 내가 구원받기 위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우리가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선교적 사명을 얻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불러주셨어요. 콜링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냐면 사명 맡기기 위해서요. 어떤 사명이냐? 네가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에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가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 믿는 민족의 이스라엘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너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호렙산에서. 콜링,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애굽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나와라 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선교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명.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는 것이 사명이에요. 야, 이제부터 이걸 맡겨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사명이.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명이 왕 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 어명이라고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명 들어보셨나요? 어명입니다. 사극을 보면 왕이 명령을 합니다. 어명이에요. 근데 그 어명을 받을 때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여러분 그 어명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임금의 왕의 명령에 절대 목적인 거예요. 목숨 걸고서 듣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뭐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사명.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근데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이 뭐냐? 영혼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십니다. 야, 이제부터 너는 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라. 영혼들을 구원하라라고 맡겨주셔서 파송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조차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기 원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 하나님 콜링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파송하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이냐?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인식과 확신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직장, 동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선교사나 선교지는 해외에 나가서 어떤 특별한 사도 바울처럼 막 세계를 다니면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에 불러주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파송을 받는데 어디로요? 우리의 가정,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구원하라고요.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구원하라고요.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파송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직장에 갑니까? 왜 우리가 그 사업터에서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가기 위한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인식을 바꾸셔요. 반드시 단교 선교, 목사님 해외에 나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다니엘도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곳에는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조차 선교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 음해를 하였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는데,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몰라요.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우리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로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찮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든 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선교지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이 사는 곳이 다 선교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그 선교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그 영혼 구원하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디 곳이에요? 해외가 아니에요. 내 가정, 내가 사는 그 지역, 내가 다니는 그 동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가정에 보내셨다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선교에 험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께를 인도해야 할 영혼이 있다는 것은 선교적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있는 그것이 선교지가 되어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말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주도 선교요, 섬 선교, 오지 선교, 캠퍼스 선교, 직장 선교, 가정 선교, 방송 선교 등 이러한 우리 일상적인 삶의 어떤 터전들과 삶의 어떤 배경들이 다 선교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가정, 직장, 학교, 동네 주변이 모두 다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잘 받자는 것이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과 경건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하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곁에서요 보고 배우게끔 가르침을 받게 하셨어요.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준비된 상태에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도요 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구나,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대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나라와 지역에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후에도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각각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거고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두가 다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왜 편지를 보냈냐? 온전히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동역자들도 먼저 복음을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잘 가르침을 받으니까, 배우니까는 그 신앙이 온전히 있었어요. 튼튼한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한 굳건한 신앙을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잘 배웠으니까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가르쳤어요. 누가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 옆에서 항상 그 말씀을 잘 배웠으니까 여러분 그 배운 결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디모데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게 잘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잘 가르친 거예요. 잘 가르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 역시 여러분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잘 배우라,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증거할 때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교사가 되려면 진리 성경의 교리를 잘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쌓아야 합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어떤 성경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오산 세희망교회가 신앙의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 신앙과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반과 그리고 확신반과 성숙반, 이제 성경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좀 몰랐던 부분들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끔 그런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과 그런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여서 정말 누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준비된 좋은 선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어서 또 우리의 그런 지역과 우리의 동네와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 그리고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모임과 동네 지역 어디가 다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이 모두가 다 선교지가 되어서 정말 준비된 선교사로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께 돌이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식을 바꾸세요. 여러분 꼭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것이 선교 현장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선교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선교사는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말 세상은 점점 병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을 때 사인은 회복되고 가정은 회복되고 그 영혼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